자, 우리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복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철저하게 예배에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원수가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못하도록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여미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명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게 해서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사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머리를 막고 생각을 막고 또 잡념을 갖다 주어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주님께서 명하사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방해하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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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로 매 주간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제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성공하여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감동하심을 좇아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거스리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나팔로 삼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이를 가르쳐 주시니 육신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직접 받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세상 끝에는 반드시 멸망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와 영생 얻을 자로 나누신다. 하늘에서 만나가 온 지면에 떨어져 쌓여도
거두지 아니하는 자는 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고 영접하는 자만 그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내 형제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잔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을 위한 잔치상이다. 잔치에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찬을 맛있게 먹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사정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 우리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한다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누구와 결혼했지 이렇게 한다면 참 곤란해요. 집을 사놓고도 자기가 그 집에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집을 샀나?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거는 치매 환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직접적으로 이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줍니다. 아, 그렇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렇게 병을 고치셨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응답해 주셨지 하고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맞아.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엄마가 그리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렇죠. 나는 바빠서 지금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수진을 위해서 물질로 심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록 내가 바빠서 공간으로 바빠서 기도 못했다 할지라도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각자가 이제는 내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천국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문제는 엄마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영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이겁니다. 그 왜? 노력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영혼은 영혼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내 육체는 들어가지 못해요. 흙에서 나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다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손 떼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원수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방해받지 않고 건강하고 평탄하고 사고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상에서 그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수는 얼마나 회방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죠.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원수는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남한을 갖다 정복시키려고 간첩들이 넘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간첩과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이 마귀란 놈은요 가론주다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팔고 만들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도 죽입니다. 이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요. 내 육체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내 재물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생명의 싹에서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를 내가 생명의 싹에서 보호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뭘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육체로 노력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도 안 뿌리고 하나님 씨 뿌려주세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씨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는 것이고 걸음을 주는 것도 내가 줘야 됩니다. 물 대는 건 내가 물을 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물을 대면 되지만 물도 안 되고 씨도 안 뿌리고 그럼 가을에 거두러 가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내 육체로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와서 그냥 농사를 갖다 쓸어버리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농사 피땀 흘려 지는데 다 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풍랑이 쳐서 배를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배로 가서 이렇게 낚시한다면은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어 엎어서 사람을 죽이고 배도 그냥 파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 노를 치면서 힘들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와서 도와주신 것처럼 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혼자 낑낑하면서 고민한다 이거죠. 아니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고민하냐 이거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더니 바람아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잠잠해요. 우리는 제자들은 옆에 모시고 주무시고 계시도록 두었지만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을 깨우면은 그분이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로 오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가 계실 때는 피곤했습니다. 주무셔야 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또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그냥 쉬게 하지 말고 계속 흔들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힘이 없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먹장 같은 죄악의 담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분은 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은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라기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막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 섬기고 그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성속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조상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면서도 애굽의 군대 바로와 군대들이 다 홍해에서 몰살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로 그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너무나 범패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냐? 그리고 또 떡을 참 긴 모락모락한 깨끗한 떡을 드리면서도 뭐랍니까?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성껏 깨끗하게 드렸다고 하지만은 그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 가지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말에나 하나님께 대해서 혹이 누가 되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되 저는 것, 눈먼 것, 비루먹은 것 이런 걸 가져와서 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도 한테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되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참 정성을 들여서 하면 똑같은 예물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을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새 걸로 바꿔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정성이 또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하면 다리미 가지고 타래가 든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르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왕에 드리는 것 미리미리 딱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는 어차피 드리는 예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렇게 미리 오신 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원수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는 자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를 드리되 내가 준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리 이 노트에다가 기도가 할 것을 다 써서 그것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죠? 이렇게 한다면 미리 준비가 안 됐다 이거죠. 기도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미리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할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가 끝마치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시간 좀 쉬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양식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치상. 육체의 잔치상은 그렇게 즐겁게 옷도 쫙쫙 빼가 입고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치상만큼은 참여해서 그 성찬을 더러운 떡이 아니라 성찬을 거룩한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혼에 힘을 얻지 않겠느냐. 이때에 와서 우리는 병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너는 네 육체 속에 원수가 있으면서도 그걸 쫓아내지도 않느냐. 너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나한테 구하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네 문제 있으면은 나한테 구해라. 병 있으면 구해서 안수받고 치료받아라. 또 그런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구해서 물질도 받아라. 지혜가 필요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너는 그 지혜도 지식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영적인 이 거룩한 만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해놨을지라도 오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고 와도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왔으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요. 거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냐? 그 마음이 생각이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가면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복을 받겠지. 또 천국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 병도 고침받고자 하고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방해하는 이 원수를 쫓아내야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온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완악한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사람들은 절기를 지내도 오지만은 그 절기의 똥을, 짐승의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참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했으면 그 말씀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그런 예물을 드리지만 그렇게 말할 때 제발 저 사람들은 내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또 2장 2절에서 3절, 또 3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록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참 번패롭스럽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내 성전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왕에 드리는 예배를 이왕이면 귀중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예배 드릴 때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의 말뿐이지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의 소리 들은 것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 사이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왔으면은 목사의 소리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목사 얼굴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실 말씀이 뭔가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왕에 왔으면 복을 받아야 되겠고 영혼의 생명을 양식을 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왕에 왔으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심지어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가 점점 갈수록 멀어진다 이거죠. 멀어지고 나중에 교회도 빠지고 예배도 그냥 동안이 여기고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흐릿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흐릿해진 이름이 빠져요. 이제 결단 고쳐가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피곤했으면 내 영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교회 가서 졸더라도 그래도 가자. 목사님한테 혹시 싫은 소리 들어 그래도 가자. 우리는 그래도 가자 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자. 그게 사는 길이에요. 졸다가라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 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졸는 거 아니에요. 졸아요. 누구나 졸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될 때만 졸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힘들지만 난 예배 드리고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지쳐있다 이거죠. 그건 원칙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사모해서 어쨌든 예배는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주여 내가 오늘 안 졸라고 했는데 졸았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한마디 말씀대로 들었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들 그분이 아끼시겠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는 구한다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녕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느냐?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고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아보고 성경도 보지 말아보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말아봐라.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와 잘하지 않을 때가 어떤 게 한번 비교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원수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저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형제뿐만 아니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겠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손 떼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왜?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주진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하시니까 약속대로 하시니까. 다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원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깨닫게 하시라고 이렇게 치셨다고. 아니다 이겁니다. 간증할 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 이후로 은혜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치고 뭐라 그럴까 그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고쳐가지고 줘서 이렇게 한 그런 놀부신 분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놀부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주셔도 안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렇게 지면에 잔뜩 쌓였을지라도요 거두어 가져가서 그걸 빵을 구워 먹든지 갈아서 뭘 해 먹으면 되지만 안 거두어와서 그러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실 때에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정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민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 사랑하시는데 왜 마지막에 세상 끝날 때는 지옥에 보낼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자가 나타나고요. 심판을 초월할 자가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실지라도 자기가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아시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쩌면 꿈을 꾼데 꿈 이야기는 참 잘 안 하는데요. 좀 제가 이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나눠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앞에서 맨 앞에 앉아갖고 신문을 펼치고 있어. 이게 아닌데 나 이게 아닌데 신문을 보고 덮어놨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옆에 떠갔더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유튜브에 유튜브 아니고 뭐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또 뭐 무거운 걸 들고 갔는데 그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걸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내가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올려놨다면 그리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쨌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 깨자마자 침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교회 문 잠겼을 때에 누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일을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는 일이요.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렸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갔다 옴으로써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나 혹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때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또 혹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왔지만 거기에 간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갔는데 잠겨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이사 간 줄 몰랐기 때문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치밀하게 철저하게 보시는구나. 안 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창피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다면 왜 꿈으로 너에게 보여주면 아니면 앞으로 혹시 그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리에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시다. 그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를 혹이라도 덩하니 여기고 내 마음이라도 내 말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런 말 그런 마음까지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배만큼은 그리고 주중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다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만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혹이라도 주님의 일을 거스리거나 또 말로라도 행동이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꿈속에서라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미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저 자신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교회 문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닫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꿰뚫어보고 계시오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관심이 없다면 그런 꿈을 왜 꾸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주 예수여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맡기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전에 엉뚱한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배를 위해서 정말 미리미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그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오직 내 뜻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보내실 때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사오니 그러므로 나의 입술은 오직 내 인간의 감정 따라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내 이름이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주 예수여 혹이라도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빠져진 일이 없도록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겸손하여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내 자손이 내 가정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하여금 날마다 끼어서 기도함으로 원수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를 더 여기는 모든 원수를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막 귀신을 저주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원수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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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로 이름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원수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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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동안히 여기게 만들고 경홀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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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참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일하면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심은 대로 하늘에서 받게 되오니 주 예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며 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되겠습니다. 아멘. 4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저 맨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박군사님,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내와 수인현진이 믿음으로 감사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과 또 생활에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 생활하게 되소서 하고, 또 교회의 가정의 이적과 표적으로 건강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웅은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수진 축복하 수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대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그 진로를 정했사오니 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이제 4년 동안 공부할 때에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또 피곤하고 지칠 때에 기도함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제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여러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와서 항상 읽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성경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한 주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저가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의를 나타내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연밤에 연보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402장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불길을 높이를 건너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 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스리라. 저는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넌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감사 역사합시다. 우리 수진이 오늘 예배 잘 드린다. 오늘 땡큐네 땡큐.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네.